오늘은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값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는 장면입니다. 그날 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와 성전 경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하고 재판했던 결과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은 여기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고 그리고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하는 일을 새벽에 했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을 불법 신문했고 수많은 거짓 증거를 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그 거짓 증거를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썼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도 오기 전 새벽입니다. 새벽에 그들은 전격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박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났던 일의 전부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속성 재판을 했습니까? 얼마나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까? 뭔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정이 다 생략된 채 밤에 체포돼서 밤에 신문하고 아침도 되기 전에 사형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이송을 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내린 사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를 설득해야 됐습니다. 당시의 로마 정부의 대행자는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이 경우 신성 모독죄로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으로 인도하기에 가장 좋은 구실은 정치적인 반란 행위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정죄를 받고 로마 정부에게는 정치범으로 고발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처형 언도를 받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드디어 자기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뉘우침의 감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본문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메타노이아를 사용하지 않고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유다가 감정적으로 뉘우쳤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후회는 했을망정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팔아넘긴 책임을 회피해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하며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유다가 무죄한 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죄임을 자각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하고 네가 당하라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떠맡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유다에게 넘어간 공을 되돌려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는 자살에 이르는 비극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성령을 받는 축복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유다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후회하고 목매어 자살하는 비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진 은을 거두어 그것을 핏값이라고 불렀습니다. 핏값은 신명기 23장 18절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고 성전의 재정으로 받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은 이 은 30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가 던진 은 30을 성전고에 넣을 수 없으므로 이를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의논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인용된 인용문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 또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9절, 18장 2절에서 3절, 19장 11절을 합성한 혼합 인용문입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스가랴서와 예레미야서를 복합하여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대제사장들이 유다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약성서의 예언을 성취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깨닫고는 잘못했다고 호소는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죄를 사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불의로 얻은 소득을 버렸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한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후회하였지만 회개하지 못함으로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에 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또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